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구정명절이 끝나자마자 청년대학부가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만 67명이 참석했대요. 대단한 거죠. 우리 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쉬어서 오늘만 사회도 주성호 목사님한테 맡길 정도로 뜨겁게 기도한 집회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원래 소개했어야 되는데요. 지난주는 명절이라서 좀 적게 나왔고, 지지난주에 사부 예배 청년만 100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잘 양육해서 많이 올려보내고, 또 평상시 안 나오던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 사부 예배 청년들이 지금 으쌰으쌰 부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만 되면 담임 목사는 남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도 고향을 가야 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절에 많이 힘드셨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습 셀이라고 제가 다시 우리 모이게 됐다고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역시 이게 모이니까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저에게는 김민중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목회할 때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목사님 참 힘드셨겠다. 그런데도 저렇게 선한 결말로 끝난 모습을 볼 때 용기가 생기고 또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도전되는 내용은 남자분들 셀에 갔었는데 금요일날 11시에 모이는 셀이 있대요. 11시에 모이는데 11시 반에도 오는데 11명이 2시까지 나눔을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필요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1시에 모여서 2시까지 나눈다는 거 억지로 되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맛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셀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밤 12시면 어떻고 새벽 2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맞는 사람끼리 꼭 만나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드디어 왕이 된 다윗입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에 여러분 관심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 오랫동안 왕이 못 되다가 드디어 됐다는 거죠. 그 안에 많은 사연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진실은 99개의 얼굴을 가졌다. 요새 매스컴에 보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원래 진실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99개 얼굴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진실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부분적 진실, 부분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진실이 아닌 경우. 주관적 진실, 내가 볼 때는 맞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좌우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위적 진실이죠. 가짜를 진짜라고 만들어 놓고 하는 진실이 있는 거죠.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한데요. 확인 불가 진실입니다. 확인 불가 진실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거나 영원히 밝혀지기 어려운 진실이다.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요, 이건 기독교인에게 맞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니까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주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그들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인정할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명절 때 또 어려우셨죠?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네,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사실 그가 일찍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17살에서 20살 사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많은 세월 동안 왕이지만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받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발을 통해 받은 어려움이에요. 한번 나발이 한 말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사무엘상 바로 옆이니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구약성경 451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5장 10절 시작.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실 다윗이 나발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안 도와주는 것 넘어서 이 다윗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뭐라는 거예요? 다윗을 반역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버린 반역자, 역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주면 그만인데 이렇게 몰고 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군사를 들어 동원했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지 않고 끝납니다. 만약에 그때 피를 흘렸다면 두고두고 명분도 없는 싸움에서 애매한 목숨들을 잃게 했다고 다윗의 역사에 오점이 생길 뻔한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신경을 막아준 거죠.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은 다음에 10년 뒤, 최소한 10년에 13년 뒤에 드디어 왕이 되게 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다운 왕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받은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단순히 왕이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이야기한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특권과 더불어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건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목동으로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는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자꾸 만지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제발 좀 놔두세요. 제발 좀 신경 끄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거룩한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만지시는 거예요. 다윗도 왕다운 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다윗이요, 자기가 이런 통치를 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제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40년 통치 기간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했다고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2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504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통치자가 되었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개인이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10년 넘게 그를 훈련하고 다듬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윗은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이제 우리 딱 알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애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동정녀의 도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왕으로 온전히 선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뒷담화의 대상인 거죠. 어떻게? 야, 애비 없는 자식 아니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런 소리를 사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기 전까지는 33년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면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했지만, 기적을 행하셨지만 끊임없이 비난받고 공격받고 결국은 뭐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라고 하나님이 공포해 주셨어요. 이 다윗은 30세에 멋진 모습으로 왕으로 등극했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됐나요? 기억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패에 죄의 명을 씁니다.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거예요. 그게 죄명이에요. 근데 종교지자들이 야,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면서 자칭을 빼버렸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건 빌라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되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왕의 등극식인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첫 알파벳을 모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될 때는 멋있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될 때는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자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왕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되셔야 됐을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시되 죄가 없는 완전한 분에게 우리의 구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에 맞는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은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경험 안 했다면 야, 뭐 그까짓 거 하고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천국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릴 때 천국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 내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다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을 어쩌면 너무 먼 얘기로 들을까봐 제가 실제 인물을 하나 들려고 그래요. 저 일산의 어느 교회 갑작스러운 엄청난 부흥이 있어서 개척사례의 모델이 된 엄청난 대형교회가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결국은 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너무 가난한 교회라서 15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렸어도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 매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워가 있어서 무당이 굿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작두에 올랐던 무당이 말렁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고아가 됐을 때 큰아버지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가 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을 공부해라. 근데 이분은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편지 써놓고 가출을 한 거예요. 8년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5번, 6번, 몇 번, 10번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신학대학을 가려고 나왔는데 10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런데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느냐? 이런데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버티고 견디다가 결국 1995년도에 학력교사가 수능으로 바뀌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간신히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얘기를 들어보면 또 더 기가 막혀요. 아주 극적인 드라마 같이 사모님을 얻고,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이게 꽉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할 때 포기를 안 한다. 끝까지 전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예요. 누가 준비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대형교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 보면 행정병하고 공수부대는 훈련이 달라요. 저는 행정병, 땅굴 탐지가. 그러니까 훈련을 세게 못 받았어요. 공수부대, 해병대 다릅니다. 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누구나 다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시고 서로 비교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언제 쓰시는가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이 잘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우리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을 주면서 그걸 즐거워하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고통과 고난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드디어 왕이 된 다윗처럼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 다 입을 막게 될 거예요. 사실 이분요, 부모님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볼 때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당대에 그래도 어려운데 부모님 때부터 그랬죠. 그러나 부모님 때의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이 아들 때에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 때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버티시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드디어 오랜만에 왕이 됐는가? 첫 번째가 왜라면 어떻게 드디어 왕이 됐는가를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왕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쉽게 말해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왕자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왕자가 비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거기 들어가도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기다렸어요. 심지어 사실은 7년 반 동안을 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보냅니다. 유다 지파란 건 뭐냐면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사울은 죽었어요. 요나단 죽었어요. 분명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작은 왕으로 7년 반을 버팁니다. 자, 우리 2장을 가볼까요? 자,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이 아브넬이란 그 장군이 야심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사실은 왕으로 세웁니다.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것에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모든 그런 세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왕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요압과 얽혀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죽임을 당해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죽고 하면서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서 사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옵니다. 다윗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싸워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제발 우리가 왕이 되어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5장 오늘 본문이. 자, 5장 1절을 볼까요? 5장 1절.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서 이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길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당하게 막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지금 애원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색이 뭐냐면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기서 골육, 뼈와 살이잖아요. 아담이 하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할 때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 그뿐에 두 가지 이유를 더 댑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사울 왕 있을 때도 당신이 전쟁터에 들고 나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신은 지도자였다. 세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와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이유를 드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왕의 자리는 서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왕이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수를 많이 씁니다. 예수를 믿지만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시 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더 귀한 자리 높은 자리를 따지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주 모두가 인정하는 아주 평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장로들이 찾아오죠.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뭘 했다는 거예요? 와서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뭘까요?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왕으로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대신 땀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예요? 결국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왕만 섬기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당신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2절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세포가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말을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동침하다 할 때 써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깊은 관계를 속에 아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은혜를 얘기하고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왕권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는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자기 결정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또 하나 뭐냐면 권세를 사용하되 누가 봐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리 사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완장 효과라는 거 아시죠?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동의하시나요? 그 힘을 막 써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는 게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돼. 아까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공의로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스린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스린다는 것은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지만 그렇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게 주님 주신 것이라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머리로 안다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몸 깊이 세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잠깐 보세요. 그 좀 명제도 경험했지만 일가 친척끼리 갈등하는 이유를 보세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이유를 보세요. 결국은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내 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고요. 왜 나만 손해를 보냐는 거죠. 똑같은 아들인데 왜 나만 손해를 보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손해를 봤다 느끼고 용서 못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부 갈등으로, 부모 자녀의 갈등으로, 형제 간의 갈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서요 아직 그런 갈등은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먼 데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신학이라는 데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마다 회장, 사장, 전무 이렇게 임원들하고 원하는 사람이 기도회로 모여요. 근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처녀, 20대 자매가 그 모임을 인도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반주하면서 인도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상을 나왔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에 뭐라고 썼냐면 비전, 찬양 인도자.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거 빼라, 너 이거 쓰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썼대요. 결국 졸업대가 됐는데 다 취직되는 몇 사람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선생님도 포기한 불가능한 애들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 분이 야 저 일신학을 가봐라, 거기 예배도 드린다더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원서를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자격증이 13개인가 15개, 이 친구는 자격증 3개에다가 찬양 인도자. 여러분 그러면 누굴 쓰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 면접을 보신 분이 우리 신호 예배의 앞장서는 전무님이 면접을 본 거예요. 면접을 딱 봤는데 찬양 인도자 있으니까 본인이 찬양을 좋아 그러니까 거기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찬양 한번 해봐라. 찬양을 즉석에서 했는데 마침 그 찬양을 전무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누가 생각 안 하고 합격. 남들이 볼 때는 13, 15개짜리가 될 줄 알았는데 3개짜리 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무님 그렇고 나도 잊어버렸대요. 이 자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 됐지만 한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오히려 막 회사 다니기 힘들고 시험에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신우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직장생활 그렇거든요. 뭐 예배는 사장님 때 나오지만 뭐 담배 피우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신우회 나온 사람이 더 악하게 굴고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장서 하던 비서 하시는 분이 퇴사하고 이 자매가 신우회를 책임지고 맡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해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고요. 회장 사장을 직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니까 20대 자매가 회장 사장 앞에 놓고 성역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근데 막 불신자들이 그 성역 공부하다가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뭐 목이 막 쉬었어요. 왜 감기 걸렸냐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신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은혜로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행복하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거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왜? 기도할 내용이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알고 여러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지, 힘을 여러분을 과시하는 데 쓰지 마시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고백이 여러분 때문에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쩌면 큰 메시지지만 저는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왕이 드디어 왕은 됐지만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난주 주말에도, 이번 주말에도 제가 카톡을 통해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전화를 했어요. 한 분이 암 선고를 받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차마 당사자에게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막 말이 아니래요. 그 암 선고를 받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시선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단순히 고통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시선, 이런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요? 우리가 함께 짊어질 짐이지 결코 그것은 혼자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되지만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받을 때도 은혜지만 사랑할 때 사람들은 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양육 간증도 있지만 섬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요, 왕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기다리라는 말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섯 군데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적으세요.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리며.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지막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신구약 선제 전체에 기다리라, 기다리며 기다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진실입니다. 확인 불가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날이 되어서야, 다 큰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야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힘들기 때문에 멀리 보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 주변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치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앞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권계하며, 어떤 사람은 격려하며 위로하며 붙들어주는 일을 해라. 이걸 위하여 이쪽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암들이 생기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됐어요. 우리 아내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죄가 있나? 담임 목사 죄 때문에 왔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도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아니다,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너희들을 공동체로 묶었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붙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암이 막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성령도 더 바빠지고 성령도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거예요. 문자 보내라, 카톡해라, 밥 사줘라. 여러분, 전화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 전화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안 찾아가고 이제 해서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전화하세요.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회가 되면 찾아가셔서
밥 사주세요. 기회가 되면.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그들은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결국은 주님께서 쓰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한 지체로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사랑을 베풀되 섬김을 베풀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내 안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신 분이 있다면 그 힘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들을 돕게 하시는,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걸어감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